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첫 번째 날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제목은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행적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알 때에 그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예수님께 중요했는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이제 1979년도에 지미 카터 이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나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저희 살던 동네 앞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입국해서 지나가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제 기억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길 양옆으로 쫙 늘어서 갖고 막 태극기도 흔들고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막 환영하던 이 모습이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보면 뭐 대통령보다도 무슨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탁 뜨면은 옆에 소위 말하는 무슨 오빠 부대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이 팬들이 모여들어갖고 공항에 완전 난리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갖고 예수님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깔고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시도록, 요즘에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그렇게 길에 깔 정도였습니다. 이 시대의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집 다음으로 제일 가는 재산, 이게 바로 자신들의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깔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 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15절에 인용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인용된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이루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하고자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처럼 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약에 나타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바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러면 왜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또 격조 있게 이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위엄 있는 왕이다 하면은 좀 나귀보다는 말 같은 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윤기가 쫙 흐르는 그 아주 잘 깨끗한 하얀 백마 뭐 이런 것들을 타고 위엄 있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왕의 모습에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의외로 좀 별로 볼품도 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아직 한 번도 그 등에 안장을 지어 보지 않은, 이제 무거운 걸 들어보지 않은 아직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 큰 성인 남성 아닙니까? 성인 남성을 갑자기 이제 등에 태운 어린 나귀, 아마 이렇게 추측컨대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좀 다리를 후들후들거리면서 힘겹게 이 나귀가 걷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왜 이렇게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어떤 생각 가운데도 그렇지만 상당히 키도 크고 좀 위험도 있어 보이고 속도도 매우 빠르고, 그리고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싸웁니까? 바로 이 말을 타고 싸웠죠. 나귀를 타고 막 싸우러 왔다,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또는 교만,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키도 좀 작고 그리고 좀 속도도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그 겉모양도 보면 어떤 뭐 잘생겼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친근감이 오는, 그리고 정감이 가는,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도 생긴 그런 동물이 바로 이 나귀죠. 그래서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분명 오신 건 분명하지만 위에서 군림하는, 위에서 그리고 막 억누르는 이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임이 분명하지만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도 그 가운데 뭐 높은 사람, 이렇게 지위가 높은 자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신 것이죠. 자, 예수님을 또 왕으로 메시아로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그 열기를 더욱더 고조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들렀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과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묻힌 지 한참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것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전과 같이 멀쩡하게 살려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들이 목격한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막 몰려들었던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니꼽게 보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그 무리 틈에, 그 무리들 뒤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만 이 왕의 통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모두가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우리 첫째 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 삶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